환경, 또 교육 정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마음이 다르고 또 금방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또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들이 뭔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안 될 때는 어떠죠? 야, 그 재수가 없네.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잠깐 다닌 사람도 있지만 오래 다니신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못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이렇게 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고 표현했지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온 가지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면 버린다 이 말인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겸손하라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내용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잘려나간 가지라도 다시 접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온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온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 가지는 뭐예요? 온 가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땠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선민이라고 했어요. 또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도 주셨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민이야. 그런데 이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뺏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꺾었는데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조심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네, 맞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 이제 끝인가요? 책임이 따라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이 따르는데 어떤 책임이에요? 신자로 살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사는 중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야 돼요. 우리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나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띠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뭐죠?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바르게 아는데 저 사람 바르게 알지를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예요. 우리는 뿌리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맺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보니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랑과 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인자하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셔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셨어요. 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자하심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겨야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래도 이방은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게 하셔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는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만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가 망했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책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책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는 것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접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뭐 하나 가지 끊어버리면 그 끝났죠. 그렇지만 단감나무가 사과에 단감이 땡감에 이렇게 접붙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셔요. 넘어진 자도, 실패하는 자도, 잠자는 자도, 멀어진 자도 회개하면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집 나간 탕자를 아시죠? 탕자도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꼭 안습니다. 복음은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믿다가 실패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 동갈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선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재꽂힘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재꽂히심을 받으라. 아멘.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딱 이거는 구분됐어요. 돌 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인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 감람나무는 좋은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뭐 다른 종교, 샤머니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불교나 샤머니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색깔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첫부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가 나무에 스스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 나무시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열매요? 아니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악한 것들이 거기에 붙어 나올 수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뭐로 부르셨어요? 아멘. 선민으로 부르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방을 하나님께 연결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안악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또 이게 영원히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지금은 진행형이죠. 아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그래요. 왜 신비라고 할까요? 표현은 신비라고 했는데 신비라고 해요? 예, 우리 비밀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원인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 또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고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이게 응용해 놓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네, 아멘. 지키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우리들 교회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같아요. 제 문제.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하면은 야 여기 명의가 있어. 여기 가면 나아. 여기 가면 진짜 잘 가르치더라. 거기 가면 박사 출신들이 많고 잘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저도 전도로 가면 그러죠. 야 공부 잘해? 못해? 그럼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 운동도 잘 못하니? 그러면 거기 체육관이 있어. 미술 잘하고 싶으면 미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죠?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알려주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왜 망하죠? 사람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망해요? 또 무언가가 없어서 망합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거, 돈이 없어 망하는 건 그거 끝나지만은 이 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까지 연결이 돼요. 지금도 연결이 되지만 다음 세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돈을 벌러 가려고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육체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물론 중요하죠.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노력하면 되잖아. 자꾸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며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원수가 나오고 사랑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사랑받은 자이죠. 네.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원수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됐다 해서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누가 어부지리가 됐어요. 누가 어부지리가 됐죠? 이방인. 이방인들이 어부지리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실은 누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셔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시죠? 그 요셉이 팔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이죠. 팔리는 것은. 또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고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와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약속해도 잘 지킬 수 있어요? 대부분 잘 지키려고 하죠. 근데 자기 상황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복해요.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있죠? 우리가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때? 우리가 죄인이네? 성경이 야 너는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좀 알게 되면 정죄하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아멘이시죠? 네.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듬성듬성 알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죠? 자기 자신도 긍휼로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가두어 뒀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고.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절정입니다. 움츠렸다가 팍 퍼지는 거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종교인도 죄인이고 철학적인 사람도 죄인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실까요? 오늘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웅크렸던 것이 팍 퍼질 때, 이야, 아름답다. 긍휼이 베풀어져서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죠?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걸 모른다.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설교 중이나 누구와 이야기할 때 간혹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반말씀을 드러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구나.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의 약점을 들추어내요. 그러면 어때요? 항아리에 꾸정물이 있는데 그냥 볼 때는 맑아요. 그렇지만 그냥 갈아 볼 때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 있어요.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굴까요?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고 너나 믿어.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너나 잘 믿어. 나는 됐어. 천국 나도 좋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어.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우리 각 사람의 생명, 가치는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가치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 가치가 소중해요. 누가 어디 애국 나가서 잘못 벌모지에 잡히면 어때요? 가치를 나라에다 요구하죠. 몇백억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바꾼 우리의 가치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혹 신앙적 교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신비를 깊이 생각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